여러분, 설 세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1년에 2번씩 설 세느라고. 설세 이제 한 달 반 만에 또 설세고, 한 달 반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놓고, 또 한 달 반 후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여간, 할 수 없지요. 좀 이상하지만. 대개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는 그 복, 오늘 또 이 복에 관한 내용이 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대개 이제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할 때, 그 복이 대개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 많이 받아라 할 때 그 복은 대개 새해 돈 많이 벌어라, 새해 건강해라, 또 새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잘 되는 것도 세상입니다. 이 복, 우리가 복보고 하는데, 이 복이 거의가 다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참, 세상의 어느 민족, 어느 종교도 이 복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에 아주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적인 복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40년 동안, 특별히 그 신명기서 같은데 보면, 너희들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가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을 그냥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를 하시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하죠. 우리 부모들도 대개 애들한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핀잔 먹고 또 한참 안 하다가 또 하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 너희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요, 이게 참 사람이 고상해 보이지만 이 현실 문제 앞에서 사람이 참 연약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 신이 내내 하나하고 둘이지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는 거예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는데, 이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농사신입니다. 물질 축복신이야, 물질 축복신. 그러니까 바알신이 기분 좋으면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경제가 피는 거야, 경제.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그리고 아세라신은 이게 여성신인데 이게 출산의 신입니다. 이게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그런 신이 바로 아세라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가나안 땅이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현상적인 축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단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히는 거죠. 왜 기가 막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메시아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려야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적인 축복 앞에 우상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목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 떠났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요엘서의 내용은 아주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막 12절에서 17절을 이해하려면 1절에서부터 11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머지 18절로부터 27절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거예요. 선포하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1장 4절입니까? 보면은 팥종이가 먹은 내 농토와 내 과수원과 내 모든 농장과 과수원을 팥종이 때가 와가지고 몽땅 먹어버릴 것이다. 그것들이 먹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메뚜기 때가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메뚜기 때가 먹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느치가 와서,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황충이 때가 와서 아주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너희들에게 먹을 식량을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암만 고상하게 생겼어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암만 고상하게 생겼어도 안 먹으면 도리가 없어요. 이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유다 땅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으로 황폐해질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한 말을 듣고 네가 겁을 내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거야 메시지가. 예.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데 이런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꼼짝 않고 있으면 그건 서막에 불과하다. 서막에. 예. 그건 서막에 불과하고 결론적인 심판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의 날, 그날 이런 표현들이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1절부터 11절 내용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한 세 가지의 설명이 있어요. 첫 번째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되는 이방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여 심판함으로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기 전에 돌아와라 그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좀 더 구속사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미 도끼가 어디에?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회개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했어요.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시작됐다. 여호와의 날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종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심으로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나게 되므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 선지자에게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되는 이방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여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날이 임박했다. 이 메시지를 너는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이다. 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이익을 따라 우상으로 가버린 너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날은. 그래서 그날은 아주 절망적인 날이 될 것이다.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예. 2절 중간에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마치 외국 군대가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엔 잘 없지만 메뚜기 떼가 한번 쫙 일어나가지고 이동을 할 때 태양빛을 가려서 갑자기 밤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메뚜기 떼의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방 군대가 바빌론 군대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와 같이 너희들을 공격해 올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네. 이 사건은 얼마나 심각한지 전무후무한 날이 될 것이다. 그날에. 예. 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3절로 11절까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날의 심판 현실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 그 첫째는 대적들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게 된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심각성의 정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마치 너희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예. 우리나라 옛날 노래에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그랬어요. 황성예터가 될 것이다. 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대적들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화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예. 중간에 화내고 나가지 말고. 예. 두 번째로 4절로 10절에 보면 대적들이 불가항력적 기세로 공격해 올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걸. 예. 4절과 5절에 보면 대적들의 침략을 메뚜기 떼에 비교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는 군사훈련도 안 받는데 어쩌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 수억 마리가 움직이는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군사훈련도 안 받은 개들은. 예. 그런데 마치 유다를 공격하는 이 적의 세력이 메뚜기 떼가 훈련된 군사처럼 줄을 이탈하지 않듯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적군들이 유다를 공격할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메뚜기 떼가 태양을 가리듯 유다가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날의 현실, 심판 현실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11절입니다. 이 심판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 이 엄청난 재앙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도자가. 예.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빌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세력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공격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해요. 뭐 하나님을 알아요. 뭐 예수님을 알아요. 누구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군대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당할 수 있어요? 누가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아무도 당할 수가 없다. 이런 급박한 현실이 지금 유다 앞에 닥쳐왔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러면서 12절로 17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자, 12절로 17절 딱 길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딱 줘요. 12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내가 앞에 한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이 마음을 움직여라. 마음을 움직여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 말이죠. 금식하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본능적인 필요까지 절제하며 내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 말이죠. 울며 애통하며 이 말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함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회개하는 일에 전 인격적으로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된 회개를 받으신다. 예.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1절에서 11절에 하신 그 무시무시한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며 이 말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탕자같이. 예.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가 떠나던 날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올 때 묻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죄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인애가 크시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돌아와라. 그러면서 14절로 17절에 보면 온 백성이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앞에 1절로 11절에서 주셨던 말씀이 어디로 딱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주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란 말은 너는 주님의 것이 된 백성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주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 밤에. 예.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백성이 바로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어 그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나는 주의 백성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백성, 온 백성이 주의 백성. 예.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희망을 걸어라. 예. 그래서 거기 보면 혹시라는 말을 써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24절 약간 튕기는 말씀이죠.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있다가 죽든가 그 말이요. 그 말이요. 사람이 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또 그쪽에서 물러서니까 선지자가 약간 튕기는 거예요. 네. 죽고 싶으면 오지 말든가 그런 표현이에요. 네. 그러면서 15절로 17절에는 온 백성이 회개하라. 네. 온 백성. 거기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16절에 장로, 어린이, 젖먹이, 신랑, 신부가 다 그 방에서 나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하라.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왜? 사유의 은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라 그랬어요. 네.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기도하라. 예. 회개를 명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 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구속 사역,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 가운데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7절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 그러면서 18절로 27절까지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실 것이다. 예.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땅 그래서 자기 땅. 유다 땅, 유다 땅. 앞으로 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게 자기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땅이 자기 땅, 여호와의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것,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막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죠. 설세를 갔던 한 가족 5명이 승용차, 그 SUV 차 안에서 5식구가 다 죽었어요.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유서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 유서가 뭐냐면 나에게는 답이 없다 그러고 죽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에게는 답이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 그 가족이 진작에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더라면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왜 답입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 길이 없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길이 있어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왜?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용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로 27절에 회복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회복 내용이 화려합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하고 요약한 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하실 것이다. 네 가지 회복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앞에 있어. 예. 19절, 24절, 25절에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다. 좋아하면서 아멘은 안 해. 할렐루야.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요거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딱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 11절까지 말할 때 여러분 까딱까딱 하면 일어나서 나갈 뻔했잖아. 그때 나갔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20절에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 예수님 잘 믿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중국은 서해로 일본은 동해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가 기쁨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21절로 23절에 기쁨의 회복인데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해요. 21절로 23절에 보면 세 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째는 땅의 회복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땅을 회복받았다. 둘째는 들짐승과 과수들의 회복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내가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장사가 없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이 26절, 27절입니다. 뭘 회복시키느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사랑하시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 영접하는 거야.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